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당신이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을 잘 알겠네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예수님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는 크리스찬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크리스찬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제가 보니까 금호중앙교회 그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아서 섬긴 지도 이제 만 2년이 돼가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성도님들하고 더 긴밀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벌써 만으로 2년이 다 돼갑니다. 횟수로는 3년이고요. 작년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청년부의 한 친구가 이제 학교에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부에서 잘 보지 않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청년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 교회 다녔고요, 제가 누구 친구이기도 하고요,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말을 한 가지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저 안광국 목사님이 저 잘 알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안광국 목사님이 잘 알아? 예, 안광국 목사님이 잘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광국 목사다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야, 아니긴 뭐 아니야, 내가 안광국 목사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참 재미난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그 헌당을 하면서 저희가 주차 시스템을 이렇게 바꿨죠. 주차 시스템 바뀌기 전까지는 이제 일일이 확인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간혹 가다가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열어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열어주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카페를 오셨나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이신가요? 이렇게 금호중앙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 성도 맞냐고. 금호중앙교회 성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 좀 재미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 채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모른 채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아십니까? 성령님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성령 체험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대답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 가능할까요? 사실 가능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알고 만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다 성령님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잘못된 성령 운동들이 있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거부감이든지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고 창세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성령을 이야기하는 가장 어근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막 위에는 빽빽한 성령이 임재하였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늘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시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임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 기독교 전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을 잘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든지 영으로 찾아오시든지, 야 너는 나 잘 아니? 제가 성령님은 잘 아는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광국 목사님은 잘 아는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은 마치 어떤 보너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해도 크리스찬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을 알지 못해도 크리스찬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민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줬지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말씀하세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가서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그리고 그를 초청해라. 여러분 서울에서 무슨 김서방 찾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어떻게 찾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보내요. 또 그 비슷한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베드로 너 네 생각이 잘못됐어. 네 생각 고쳐 바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야 이거 좀 먹어라. 주님, 율법에 이거 정결하다고 하지 않은 음식 제가 평생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저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왜 속되다고 하니? 그걸 3번이나 보여주세요. 3번이나. 안 돼요. 아이, 먹어봐. 안 돼요. 먹어봐. 깨끗하지 않아요. 너 왜 이걸 깨끗하지 않다고요? 3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환상에 깨어서 베드로가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참 놀랍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누구세요? 베드로라는 사람 찾아왔는데 여기 있나요? 제가 베드로인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고넬료라고 하는 멋진 주인이 보냈는데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요, 핍박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모르는 사람 찾아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오게 가두려고 다녔죠. 그와 같은 제2, 제3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고넬료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걸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아니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갈 수 없어서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굉장히 유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유연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율법에 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결단 밖의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진정성의 덫이라고 말씀드렸죠.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실한 그 믿음이 사실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 법을 깨끗하지 않은 음식 먹어봐라, 이방인들 만나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집 부리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34절 3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거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를 보니까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취하는 걸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원칙이 있었지만 굉장히 유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연한 신앙. 여러분, 원칙은 중요합니다. 원칙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은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소신인지 고집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신은 좋은 것이지만 고집은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있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옆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 옆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그 격려와 위로가 된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몇 권 썼는데,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도 쓰고,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이런 책도 썼어요. 벌써 한참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스윙 바이라고 하는 과학의 용어를 가지고 청년들을 격려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스윙 바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이게 2015년에 한국에서 발사한 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무인 탐사 우주선이 지구를 출발한 지 9년 6개월 만에, 거의 10년 만에 2015년에 명왕성에 도착해서 명왕성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직선 거리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재는 그 치수가, 그 어떤 수치가 있더라고요. 뭐 AU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선 거리를 보면 태양과 지구가 약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태양과 지구의 약 40배 정도가 되니까 약 한 65km 정도, 정확하게는 56억 몇천 킬로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없는 무인 우주선이 얼마나 무슨 에너지를,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는 것처럼 무슨 배터리를 충전해 놨나요? 10년 동안 어떻게 그 명왕성까지 갔냐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윙 바이라는 기술을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이냐면요, 별들은 다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시는 제 왼손이죠. 왼손이 지구고 오른손 저 끝에 명왕성이 있다면, 이렇게 일직선을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별이 있으면 이 별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궤도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받을 때쯤에는 다시 에너지를 켜서 힘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또 무슨 별이 있겠죠. 이 별의 중력을 이용해서 쭉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쭉 그네 타는 것처럼 쭉 가는, 표정들을 보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찾았는데 아주 속 시원한 영상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YTN 사이언스에서 설명한 영상이 1분 몇 초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1분 몇 초짜리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죠. 무인 탐사선이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떻게 날아가서 이런 신기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했을까요? 신경은 기자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난 2006년 1월 발사된 뉴 호라이즌스 10여 년에 이르는 탐사 기간 중 18번의 동면 과정을 거쳤습니다. 뉴 호라이즌스5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동면 기간에는 모든 장치를 끄고 추력으로만 비행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날 때 초기 속도와 관성, 행성의 중력 등에 의해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 호라이즌스5는 지난해 12월 겨울잠에서 깨어나 올해 1월 본격적으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56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명왕성에서 12,55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5는 명왕성에 내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이른바 플라이 바이하면서 관측을 했습니다. 모든 천체는 중력을 갖고 있어 탐사선이 접근하면 끌어당깁니다. 탐사선은 중력에 이끌리기 때문에 궤도가 휘어지고 속도도 빨라지는데, 행성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연료를 분사해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에 연료를 분사를 해서 그 행성을 빠져나오면 그 행성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탈출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속도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뉴 호라이즌스5는 앞으로 명왕성의 지형과 대기 성분, 위성인 카론 등을 관측합니다. 명왕성 탐사가 끝나면 해왕성보다 궤도가 먼 곳의 소행성들이 벨트처럼 몰려있는 카이퍼 벨트의 또 다른 전체도 탐사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세요? 더 헷갈려지시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 사실 이런 과정이에요. 일직선으로 가면 열흘만 가면 됩니다. 40년 동안 갔죠. 그럼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었나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었지만 날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저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성경에 있는 사람,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일직선을 향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하고 쫙 간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성령님이 강하게 인도하시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제자를 따라서 오고 다시 제자를 찾아서 오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자꾸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중력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요. 그럼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 다시 스윙바이 하는 거죠. 마게도니아도 전도를 하고 아시아도 전도를 하고. 여러분, 새총을 생각해 보시면 새총은 저 앞에 있는 새를 잡는 건데 고무줄을 어디로 당기죠? 뒤로 당겨요. 그러면 그 새총의 원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 새는 저기 있는데 왜 돌을 뒤로 보내? 생각하는 거죠. 미루는 소리 하지만 뒤로 당겨야 앞으로 시큰하고 나가지. 멀리 뛰기를 하는 사람이 멀리 뛰어요. 그런데 멀리 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둬야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만을 놓고 보면 아니 왜 앞으로 뛰어야지 왜 뒤로 가? 아니 뒤로 가야 앞으로 뛰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죠.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여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더 앞으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해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뒷걸음치는 일도 일어나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도 일어나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녀 손들의 삶을 보면 일직선으로 그냥 쭉 가기만 원하지만 때로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열심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새총이 뒷걸음질 치다 더 그 힘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딱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한 번 예배 오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그냥 예배만 들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마세요. 단 한 번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졸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멈춰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얘기하실지 알아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다 크게 뜨세요. 이 시간은 눈 감고 계시는 시간 아니에요. 다 뜨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잘 귀 기울여 드리세요. 그래야 베드로와 고넬료를 인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지만 이것이 뒷걸음질이 아니라 더 이방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를 핑계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제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 기울여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교회 안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은 꼭 좋은 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밧세바를 탐함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통하여 이거는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없어버리면 지워버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험까지도 사용하셔서 시편 51편의 찬양을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51편의 찬양을 읽은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36절에서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고넬료를 만나죠. 고넬료 만나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가는지 이유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어요.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지 알고 초청했나요? 몰랐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다 설명해주고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일단 순종해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하나님 저 이해할 때까지 순종 못합니다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의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놀라운 것이요,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설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 긴 이야기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짧게 엑기스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복음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겐가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3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38절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베드로 고백하고 있어요.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우리를 그 예수님의 증인과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다, 유대인들만 아니요, 다. 이걸 베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 가니까 유대인들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신앙의 굳어진 틀이 깨뜨려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은 다 하고 얘기하면서도 삶에서는 유대인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세요. 충만함으로 임재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사실을 위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유,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시죠. 할 수도 있었어요. 좀 걱정할 수 있어요. 아니, 이방인인데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큰일 날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복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필요한 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회복.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회복이 금호중앙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뭐죠? 이 정도 답을 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으면 이제 대답하실 만도 한데, 네. 여러분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향해서도 복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 살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복음을 알고 있긴 한데 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는 안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왜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나죠? 복음의 능력이 다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 용서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용서함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용서함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죠? 자기의 입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라도 그 본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지만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로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고넬료만 성령 충만함 받은 게 아니에요.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친척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평생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들도 성령님 안에서 깨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넬료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중물처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처럼. 여러분, 마중물 잘 아시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 큰아버지 댁 가면 마중물을 바가지로, 그것도 요새 같은 플라스틱 바가지가 아니라 진짜 박으로 만든,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하는 거지? 어리둥절하고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니까. 근데 물이 그 다음에는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뭐 성우가 하는 거예요. 콸콸콸 하는 것처럼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그 원리를 설명해야죠. 이게 마중물이야. 마중물이 있어야지 저 깊이 있는 이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중물이 다 되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여러분,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까지 마중물과 같은 기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안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2년 가까이 겪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막 바뀝니다. 3,000명으로 확진자들이 늘었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확진자의 수를 가지고는 이걸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방법이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살을 뺀다고 저녁에 이 강변에 가서 차를 대고 이렇게 강변을 좀 며칠 뛰었거든요. 저녁에 강변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러니 코로나 확진이 계속되지 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서 다 저녁에 술 마시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렇게 방역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방법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을 잘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와 함께 점점 뒷걸음쳐서 히브리서처럼 침륜에 빠져버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힘을 내야 되겠죠. 다시 기도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죠.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회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방언을 들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방언은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했느냐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방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보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한동안 많이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어떤 한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 같기도 하고 권사님 같은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은혜가 됐어요. 저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구나. 근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멘을 해야 되지 않을 타이밍에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내가 지난번에 왕십리에 갔는데 아멘. 아니 왕십리에 갔는데 왜는 아멘이에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시고 싶으세요?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아니 지옥 가고 싶냐는 거에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멘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해야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가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왕심리 갔는데 아멘, 지옥 가실래요? 아멘. 아무 때나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지 말으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 하지 마셔야 돼요? 당장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내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받는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직도 갈등이 생기세요? 목사님 저 그거 포기 못하겠는데요?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중요한 그런 시점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